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찬양한 우리 주의자님과 우리 반주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위에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도저히 증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야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성탄의 신비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이 신비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줘야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비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동정녀 몸에서 잉태한 이 성령의 탄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이 신비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 동정녀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탄생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 내 어느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학이 증명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부어줘서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사건,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사건을 내가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 사는 시골 처녀에게 오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을 입었다,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신비로운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이 신비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된 자, 축복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기쁨의 소식이 있지만은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세상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탄생이 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인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냐? 그 예수라고 하는 자,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의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 운명이 어떤 운명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운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를 받아들인 결과가 됐고,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망에서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사단의 그늘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생명,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인 3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이 가장 성경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인간을 향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노고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큰 그런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하신 그 모습,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죄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2023년도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생명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